지금의 시대는 계속되이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여러분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귀신 들려서 고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먼저 생각할 점은 성경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안식일의 치유 사역을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시력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치유되어지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누가복음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도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도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지금도 역시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종병 혹은 고창병이라 얘기하는데요. 얼굴이나 팔 다리가 붓고 막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종교식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파리 아시죠? 모르시나요? 다 아실 겁니다. 저도 무화과 나무 이파리 보면 입이 정말 이렇게 무성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동해에서 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됐고 하나 제가 이렇게 익은 거 여러 개 중에 익은 거 하나 먹었는데요. 가지치기 했다고 해서 하나 먹었는데 시원하고 날씨는 더운데 그 당시 굉장히 더운데 무화과가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잎은 정말 아름답게 착착 펴져 있어요. 허렇게 잎이 많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입만 무성한 당시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안식일에 사역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작 이 주인인 무화과 나무를 심고 기대하는 바 열매 없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 맨날 형식을 중요시하고 예배를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하는 게 무엇이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정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 다시 드린다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척하지만 실상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고 확장되어지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여러분 성경 1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14절 말씀 보니까 해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단 말이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하냐? 평일날 이런 거 해야 되지. 오늘은 하나님께 경건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날이야. 이렇게 해당장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14절을 먼저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 회당장은 분을 내었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본문 14절 뒷부분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신앙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아서 꼬보라도 조금도 큐지 못하던 여인, 그 여인이 지긋지긋한 매임에서 놓여나 참 안식을 얻게 됨을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표현한다면은 거룩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같이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리고 또 뭐 밥 먹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다가 누가 나와버렸어요, 아픈 사람이. 그런 거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주일날은 예배를만 드려야지.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서도 소경이 되어 40년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지금 40년 동안 앞을 못 보던 사람을 안식일에 그친 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 본문을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소중합니까? 짐승이 소중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소 10마리가 중요합니까? 사람 한 명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표현을 바꾸게 되면 개, 돼지, 집에서 많이 키우는 염소, 이런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안식일 날 짐승에게 물 먹이지 않느냐? 그거 일 아니냐? 그런데 지금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 돼지도 물 먹이는데 왜 사람을 살리면 안 되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개와 소에게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이런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들이 만들어놓은 정례의 유전이 있습니다. 물론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범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것들을 범했다라고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요인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 여기 지금 제가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을 적어놨습니다. 함께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기에 이 말씀대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얘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시작.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앞에 사람하고 또 얘기해요. 당신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시작. 당신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또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다시 눈에 힘을 주고 하면서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시작.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네, 그러므로 주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던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시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백성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혹시 못 들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오심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심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용어일까요?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여기 적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그러면 뭘 받아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유업,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피곤해서 어떤 분들은 눈에 막 힘이 들어가 있어요. 설교는 들어야겠고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목사님 무슨 얘기할까 집중해서 드리려고 하는 분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막 계십니다. 이제 대부분 그렇겠죠. 열심히 드리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우리 교우들 중에서 간혹 가다 조금 한 8, 9분들은 그냥 우리 그 많은 교우들 중에서 8, 9분들은 말씀 듣기 좀 싫어하고, 그 중에 어떤 몇 분만에 싫어하고 나머지는 다 좋아하겠죠, 이제. 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다 쓸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서리라. 이게 뭔 얘기 같아, 이게? 이게 약간 비유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땅에 티끌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자손도 셀 것이다. 즉 너희 자손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땅의 티끌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표현을 그렇게 지금 여기서 쓴 거예요.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절로 적혀있네요. 예.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이 본문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 맨 끝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별을 보면서 그 별의 숫자만큼 얘기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별의 숫자가 몇 개일까요? 아는 분은 당당하게 말해보세요.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자, 일단 모른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이 만왕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지구상에서 이 만왕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 자,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이 별의 숫자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만왕경으로 계산을 해봤대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숫자가 이렇대요. 7 곱하기 10의 22승이래요. 7 곱하기 10의 22승.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만왕경으로 별을 세보니까 7 곱하기 10의 2승이래요. 그래서 그게 표현이 뭔지 몰라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강 그게 얼마만큼인지 알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에서 그 수치를 설명 좀 해주시오 했더니만 지구상에 여러 가지 티끌 모래알이 많은데 그거를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더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만왕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숫자. 그러면 만왕경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만왕경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별들의 숫자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자, 지금 만왕경으로 보는 숫자를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의 만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뭐 호주 국립대가 좀 만왕경은 당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쳐다봤을 때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철수 셋 나 셋 이렇게 하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제 기웅이 넷 나 넷 별을 싹 쳐보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별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그 여름밤 안에 누워서 딱 보세요. 별이 몇 개나 되나.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하도 들어서 예전에 유원지에 가서 누워서 한번 별의 숫자를 세본 적이 있어요. 세다 보니까 까먹어 버렸어요. 그걸 어디까지 셌는지 구역이 잘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별이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생활 속에서도 그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고침받았겠고 그들에게는 그 치유함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또 38년 경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도 그 베데스다 목까지 못 들어가갖고 고침 못 받는다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고침 받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변화받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살 때는 얼마나 망나니로 살았습니까? 예수님 아니니까 조금 이제 그의 은혜에 들어가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깡패였던 김일두가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딱 변화받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적어놨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없다고 얘기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매임에서 풀어주신 사건, 지금 세 가지를 의미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손자로 오셨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던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을 바꿔서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매임이 풀려나는 그 여인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언약의 손자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본문 말씀 18절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귀신 들려 앓으며 꾸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그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임 속에서 풀어주심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은 혹시 마태복음 12장 28절 있습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여기다가 말았나 본데요.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누룩의 비유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치유되는 사건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데 고침받게 되는데 누가 고치냐? 예수님께서 고칩니다. 그 고치는 그것은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원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시야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게 시작되어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19절 여러분 본문 말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겨자씨 정말 아주 작은 그 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된다는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꼬부라져 있던 한 여인이 한 마리 새처럼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무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여러분 성경 본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다시 21절 여러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8년 동안 귀신 들려 조금도 펴지 못하다가 치유받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듯이 이 적은 양의 누룩이 온 동이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부풀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저도 누룩이 부풀게 하는 거 하도 많이 봐서 잘 알아요. 우리 집 예전에 빵집에서 호빵집. 제가 호빵은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맛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호빵을 팔았어요. 뭐 엿하고 호빵을 팔았는데 항상 반죽을 해서 아랫목에다 팍 놔둬요. 아랫목은 제가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반죽이 머무르는 곳이. 그래갖고 큰 솥에다 이렇게 해놓고 놔두면은 반죽이 얼마 안 돼 진짜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오셔갖고 중간에 한 번씩 열어갖고 막 뒤집어요 이렇게. 근데 반죽을 아름답게 놔둔 게 아니라 몰랐더니 잎을 예전에 손잎을 다 덮어놔요. 이렇게. 조금 늦게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 막 넘쳐고 난리는 나죠. 이거 늦었다고 막 그냥 난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운 것도 막 주워버리고 막.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빵 했을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그거 빵 그거 맨날 반죽 맨날 했어요, 맨날. 우리 집이 뭐 했다고요? 빵 만들었어. 막걸리도 만들어서 집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 빵 부푸는 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많이 부풀더라고요. 지금 하늘나라 그렇게 확장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룩이 부풀듯이요. 초대교회 몇 명이 시작했습니까? 몇 명? 몇 명? 120명이 마가의 앞에 모였잖아요.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아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120명이 시작했는데 전 세계 교회 봐요. 어마어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만 교회만 보면 안 됩니다. 120명이 시작했지만 우리보다 앞서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걸 다 보십시오. 이 수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오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말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겨자씨가 큰 나무 되듯이 그 이상이 지금 엄청나게 부풀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 후손들이 정말 부풀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정말 하나도 안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시골 마을의 리비스턴 그가 교회 앞에 혼자 있었지만 나중에 성장하여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아까는 제가 잘못 적어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이나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15절이네요. 잘못 나왔네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서부터 맨 앞에 창세기 있잖아요. 성경이. 거기서 15장 5절입니다.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이렇게 번져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매니에서 풀어주신 주님. 이 본문 누가복음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펴놓으시고 우리 모두를 제약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을 한심령을 제약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아왔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도저히 치유함 받을 수 없었고, 저는 어쩌면 가정에서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8년 된 환자, 당시에 고칠 수 없는 환자였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환자였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경건하게 자랐고 원래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신 분도 혹시 계시겠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받은 자체, 우리가 변화받은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아서 새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내가 변화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전도지를 붙이고 목사님 이것도 잔뜩 이것도 하라고 해봐. 또 선물을 만들고 축구 전도를 하게 되고 짜증나요 목사님 또 심부름씩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누구시냐고 뭐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 내 화를 내냐고. 그 교회에서 이러고 붙여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난 붙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만 자기 오토바이에 우리 교회 스티커 2개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아마 우리 교인이나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나눠주는데 그걸 아마 잘 띄어서 얻어 붙인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고 말았어. 어쨌든 어디 사냐니까 평창에 산대요. 여러분이 그러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쨌든 곰팡이 돌아서 혼자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곰팡을 열심히 나눠주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금방이 뛰어서 밤에 오토바이 들기는 없어서 안 떨어져갖고 뭐 화가 나고 안 떨어진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임에서 풀어주신 사건, 이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풀어주신 그 사건, 우리를 풀어주신 사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게 하는 그 사건은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오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던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나에게도 임했습니다. 또 누룩과 표절시의 비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보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목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매임에서 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아가서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를 이해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일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문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박시웅 학생, 박시아 학생, 감사원금 박영문 목사, 박종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 김용수 집사님, 김춘자 권사님, 최숙자 권사님, 임자민 사모, 최기훈 청년, 박시웅 학생, 박시아 학생, 1000번째 308번째 인물 김청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김정인 청년, 김종혁 학생, 건축헌금 김용대 권사님, 박정희 집사님, 자랑헌금 김철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김종인 청년, 김종혁 학생,
주일원금, 주정원금, 구역헌금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또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특별히 10회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10회만 떼어도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심령 10년일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문 되어지며 아브라함에 임하였던 그 믿음의 복이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본처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감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전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받아주시고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가문에 임하여서 하는 일마다 복받고 잘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면서 고충 예물을 드립니다. 꿈과 비전과 수망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비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도 믿음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줘서 어떠한 풍파에 이겨나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예물을 드립니다. 찬양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찬양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찬양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신령들 가운데 믿음과 기쁨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마다 잘되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나이다. 주일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 10년 가운데 있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는 수구줄마다 기억해 주시고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에 받아주시옵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 제목 들어주시어서 응답이 있는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길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며 복된 가정이며 믿음의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힘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든지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같은 주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미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린나이다. 기도하며 성미를 뗄 때에 성미 떼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땀 흘려 봉사합니다. 청소합니다. 구석구석 돌아봅니다. 교회 주변을 살피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도를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힘들 때마다 넘쳐나는 주님의 기쁨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옵길 원합니다. 종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신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고 믿사옵고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